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을 예측하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처지가 이러하니까 내일은 이렇게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며 살아가는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상황을 근거로 내일을 예측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좋으면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상황이 어두우면 내일 역시 어두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의 희망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겐 이런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렇게 살아갈 거다라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닌 내일의 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좋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그 꿈을 위해 전진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꿈을 꾸며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꿈에 관한 말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머리 굴려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우리의 꿈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꿈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장밋빛과 같은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순탄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사이 약 3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격동기였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래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말이래,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세상 끝날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여호와의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된다라는 말씀을 언뜻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루살렘엔 세 개의 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전산과 시온산과 감난산, 이 세 산이 있다고 해요. 성전산이 해발 750m, 그리고 시온산이 765m, 감난산이 830m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산은 시온산이 아닌 감난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겠습니까? 헤르몬 산입니다. 무려 해발 2814m 됩니다. 상당히 높은 산이죠. 이 헤르몬 산과 비교한다면 시온산은 정말 작고 초라한 산이에요. 시온은 산이 이처럼 큰 산이 아닌데도 왜 모든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시온산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장소. 그러하기에 물리적으로는 그보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뛰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남유다 왕국 입장에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눈엔 예루살렘이 우습게 보입니다. 시온산? 그게 어디 있는 산인데? 콧방귀를 뀌죠. 사나운 사자가 사슴을 노리듯이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말일에 일어날 일을 논할 때가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모색할 때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증가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을 먼 훗날에나 있을 승리를 말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은 것이겠어요? 여호와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라는 이사야의 주장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란과 멸망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국가와 백성들을 구해낼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주장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타당한 주장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승리를 말한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눈치 보는 것을 아주 급급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달랐어요. 주변 국가들의 힘이 분명 강하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한마디로 하자면 그거죠. 하나님의 전의 산에 오르는 삶을 살아가라. 지금 처한 상황이 절체절명과 같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호와의 전의 산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일, 즉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날, 그때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른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단순히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산보다 더 탁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의미죠. 시온산이 위대해서 모든 산보다 탁월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탁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라는 말씀인데요. 자, 산이 왜 산입니까? 산이 평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산입니다. 평지는 올라갈 이유가 그리고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설렁설렁 걸어가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숨이 턱 밑같이 차오르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는 산들이 없다 보니까 등산할 기회가 없죠. 그러나 한국에 가면 조금만 뒷산만 가도 산이 있어요. 70%가 산이니까. 네. 산을 오른다라는 것. 그것은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란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리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는 여정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외롭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 3절 상반절에서 하나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나 혼자 올라간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선 함께 올라갈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라면 애초에 포기했을 여정을 우리가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라는 공동체로 천성을 향해 함께 올라가는 길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 의식이 많이 상실됐다. 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서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동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주셔도 공동체를 향해서 약속을 주시지. 물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주된 포인트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너무나도 개인주의화 되는 바람에 개인이 구원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많이 상실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라가야 할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3절 하반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느 기관에서 나오지 않아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 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 어떤 조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을 교회에 흘려내 보내주시기 때문에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와 같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니고데모 같은 엘리트 출신들, 삭개오와 레위 같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거가 있는 사람들, 물고기 잡던 어부들, 로마의 식민 통치에 무력으로 항거하던 열신당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서로 섞이지 못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작은 교회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내려 온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 역시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참석하셔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과 같은 살상용 무기가 보습과 낫과 같은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국방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빈국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책정하는 국방비가 있어요. 그 국방비를 다 모은다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액수일 겁니다. 네. 이 땅에 국방비가 필요 없게 된다. 그 엄청난 돈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를 돕는 데 사용합니다. 이상적인 사회이지 않겠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평화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대화로 푼다고 해서 이 평화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 시스템이 발전하고 각 나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주실 평화의 꿈을 꾸어야 되는 거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꾸어야 될 꿈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현실은 예루살렘 성이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북이스라엘 왕국도 벌써 예전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아수르 제국이 이 남유다 왕국을 언제 함락할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라는 겁니다. 말이래. 이 평화가 언젠가는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전혀 이 꿈과는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비록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평화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그날,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영원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만 나 혼자가 아닌 서로 격려하며 복돋아주는 우리로 함께 이 산을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